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의 불순종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상 15장은 14장하고 구조가 마찬가지예요. 즉 A, B, C, 그 다음에 C-B-A-라는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15장 전반부 A, B, C를 살펴봤어요. A 단락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A 다시 샌드위치의 맨 밑에 깔려있는 마지막 뒷장은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하고 떠나는 것. 그래서 A와 A 다시 서로 이렇게 대칭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B 단락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성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친 내용이에요. 그럼 B 다시는 뭐겠어요? 사울이 백성의 여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성의 여론 이거예요. 이게 이제 B예요. 그래서 B 다시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C-에서 그거 연계되겠죠?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A, B, C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C-B-A- 하고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4장이나 15장이나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다 라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가는 이제 순서가 15장 17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이 C-B-A-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C- 단락, 이게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역한 사울을 버리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지적질.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죄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재물을 가져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얼마나 참으로 잘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재물 가져온 거는 그거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건데 뭘 가져오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럼 내가 벌어온 수입에서 그 가족끼리 그 수입 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저쪽으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그게 나에게 볼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손함과 공경함과 그 다음에 사랑함, 이거는 내가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적 인격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사무엘의 첫 몇 마디,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15장 17절. 이게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에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죠? 하고 검증하는 것, 그런 같은 인상을 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누리는 권력이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거 매우 심한 질책이에요. 지금 사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응? 보잘것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 거의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인간 위에 다 거느리는 엄청난 사람, 바로 앞서서 600명 거느리다가 지금 얼마나 갈까요? 2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딱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과대망상에 빠져서 자기가 엄청난 사람이고 이스라엘 전체 왕, 처음으로 된 왕이라는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자신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 위에 있다, 이스라엘 위에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나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자기 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이.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너 진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 진멸이라는 게 어디까지예요? 여기예요. 다 없어지기까지.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진멸을 어디까지 하라? 다 없어지기까지.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 말을 확인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사울은 아각을 살려뒀다 이 말이에요. 아각뿐만 아니라 짐승도 살려뒀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을 다 아각 죽여서 완전히 아말렉 사람이 소멸된 게 아니에요. 뒤에 성경 가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이제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한순간의 불순종. 이렇게 자기 후손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의 불순종이. 여기 우리 어떻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얼마나 우리가 알겠어요. 순종하는 게 이게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지혜의 가장 으뜸이 뭐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지만은 동시에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가장 전지전능하신 분, 가장 능력자이신 분, 창조주이신 분, 그분이 얘기하시는 걸 따라가고 그 편에 서는 거에 가장 지혜로운 거죠. 세 번째, 사울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직무유기예요. 15장 1절을 보면 왕의 의무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 즉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걸 확인하는 게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이와 같은 발언.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사울이 이게 지금 과대망상증에 빠진 거예요. 스스로가 썸바디가 됐다고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그래갖고선 자기가 사람들 위에 올라선 왕이라고 그래갖고 고집 완고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멋대로 하되 반드시 그 위에 한 분이 딱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울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뭐만 왔어요?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탈취하에만. 그러니까 재물만 쌓으려고 급급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재물이 자기 생명이에요. 만몬, 돈이 자기 생명이래요. 그거 가지고 뭐 하죠? 쾌락을 하고 싶은 걸 다른 사람을 부리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죠. 자기 가문, 가족 엄청나게 영원히 내려갈 것처럼 구축을 해놓죠. 재산으로 엄청나게 구축을 하고 권력을 구축하고 쾌락을 구축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발 밑에 무릎 꿇는 걸 보고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 돈이 권력이고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이건 여호와께서 굉장히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선택하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는 것,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걸 악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혹은 사역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수해야 하는, 따라야 하는,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본문에 15장 20절로 21절로 보면 사무엘의 문책에 대한 사울의 변명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전혀 잘못이 없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은 이행했다. 이게 사울의 발언이에요. 기가 막힌 거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취향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나는 전혀 잘못이 없고 명령하신 걸 모두 이행했다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왕 아각만 잡아왔는데 가장 좋은 짐승 취하고 살려둔 거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그리고 백성이 그렇게 한 것도 사실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 한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울이 정말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금방 알아요. 앞서 15장 9절을 보면 사울은 백성과 함께 동조해서 한 거예요. 그가 왕입니다. 그가 왕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만약 자기가 백성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그러면 백성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아말렉 사람을 싹 다 진멸했다면 아각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아각도 죽어야 되는 거죠. 아각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안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에 안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두렵고 그 다음에 저 자신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취향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오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제일 두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말을 그대로 온전하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나 이거예요. 그걸 가장을 해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정당화시키면서 나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 채신머리,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드러내기 위한 것,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사울 얘기 보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잘못은 싹 자기는 빠지고 백성이 그런 거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어요.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처음에 질문하죠.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수사학이에요. 문학적인 기법인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반어법 같은 거는 거 다 알잖아요. 응? 번제 말고 또 다른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처럼 좋아하시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를 뻔한 이야기를 그냥 반어법으로 묻는 거예요. 그냥. 답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금방.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원문대로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 똑같은 말을 갖다 반복하지 않아요.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제 얘기는 이거예요. 같은 단어로 같은 말을 반복 많이 해요. 2번, 3번씩 반복을 하는데 동일한 단어를 갖다가 동일하게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종이 듣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숫양의 기름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다른 말을 끌어와서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역하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이거 점치는 죄가 뭐냐면 이 우리가 공동번역, 표준번역 뭐 이런 거, 한글 성경 이런 거 보면 점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은 네가 점쟁이 노릇하면서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완고한 것. 이게 완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피우는 거야. 마치 어디 갔다 와라 숙제해라 그러면 고집 피면서 컴퓨터 게임하고 어디 갔다 와라 그러면 밖으로 놀러 나가고 애들이 이렇게 고집 피잖아요. 뭐 사달라고 막 댕굴댕굴. 이게 완고한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위하는 죄하고 똑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뭐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번역을 보면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앞에 사신 우상에게 이 사신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살아있는 이란 뜻인지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외국에서 온 사절들을 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문맥상에 보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게 살아있는 이런 뜻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어떻게 했냐면 arrogance like the evil of idolatry 하고 사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다가 사신이란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선 살아있는 우상에게 이렇게 하고 살아있다고 믿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저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필요 없이 사신자 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뭐 이렇게 다른 번역 보면 이 사신자 안 나와요. 우리 한글 번역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이 15장에서 강조되었던 동사가 뭐냐면 듣다 순종하다예요. 이걸 두 차례 얘기하고 비슷한 말이 또 뭐죠? 경청하다는 거죠. 이걸 한 차례 사용해서 이야기해서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은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행위는 여호와께 대해 완고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고한 것이라는 것은 사악한 신, 사악한 신, 여기에 사신이라는 게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보다 사악한 신을 줄여서 사신, 그렇게 한자로 쓰면 확실할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예요. 거역이라는 게 사악한 죄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 죄, 거역, 배반하는 거죠. 거역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여러분 구약성경 내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어마어마한 죄로 보시죠. 그 어느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고 악하게 여기시는 죄가 뭐예요? 바로 이런 죄예요. 거역,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 내내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죠. 거역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시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뒤에 가서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따라가서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지옥에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잘하지 아니었습니까? 아유, 그렇게 봐야 소용없고 그 다음에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뭐 뒤에 가면 운명이 파멸로 끝나는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냥 열정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막 그냥 변명하면서. 그런데 부분적 순종, 이건 불순종의 한 유형이에요.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순종했다. 그거는 순종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서도. 하나님은 100%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유형 100% 불순종, 그 다음에 50%, 10%. 불순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는 따르고 뭐는 안 따르고, 이런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따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 그거 다 불순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100%예요. 사울이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중에 중간에 탐욕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기 우리 다 살펴보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다가 중간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공동체의 재물을 빼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다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회개를 맡거나 혹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돈을 갖다가 탐욕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선 자기 자신의 돈처럼 쓰고 빼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 중에서도 장로들이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축업자에게 뇌물 받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 여기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저는 하나님 참 세상에 그처럼 공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래 너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세상 지옥,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지. 네 믿음 그대로, 자기 믿음 그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대로 행한 그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응?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사울을 버리셔요. 이 이상 뭘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서 뭐 악랄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더 덜어서 감해서 뭐 그러면 더 이렇게 벌 줘야 더 선한 분이시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요? 플러스 안에서 더 더해서 그러지.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예요? 인간이 악해서 눈 하면 이도 뽑고 머리 피부도 벗기고 다 눈도 뽑아낸다고요. 그래서 그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한계선을 정한 거지. 이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도 없다 있다 이 소리하고 있어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언제 지가 저쪽에서 퇴 뱉으면 침 뱉어요. 그 다음에 주먹이 나가죠. 발길질 나가죠. 아이고 그리고 때렸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팔 분질러 놓고 그냥 목숨을 빼앗죠. 인간이 악해요. 그 하나님 그렇게 이상 못 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그게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거예요.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날 끝장나버린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한 통속이 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버리셨습니다. 앞서 13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번제를 드린 행위가 너무나도 현실이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그거는 현실 속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니 그렇죠. 다 도망가고 이제 600명 남았어요. 앞에는 말도 못하는 대군이 있고 어떻게 해요 이제. 기다리는 사울은 오지 않고 날이 저물어가고. 근데 오늘 본문 행위는 어때요? 이건 자기가 자기 의사대로 한 거잖아요. 현실의 여건이 형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우월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탐욕의 올가미 속에서 자기가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짧아요. 이 짧은 구절. 사울이 왕으로 버림받은 동기가 뭐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혹은 네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종교적인 이유. 이거 하나예요. 그거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언약 공동체의 우두머리예요. 왕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대신해서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왕이에요. 그러면 그 왕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어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내가 어디다 뚝 떼어줘서 자리를 줘가지고서 거기에다 회장도 세우고 사장도 발령내고 뭐 도지사도 세우고 이랬는데 나를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하면 내가 그 사장 가만두겠어요? 내가 그거 도지사 그냥 두겠어요? 임명했던 거? 다 그냥 딱 버려버리고 말죠. 자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가능성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를 살펴보면 안타깝지만 이 문제가 사울에게만 국한된 문제고 성경에만 나오는 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 의지, 내 뜻 먼저 앞세우는 경우 없어요?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웠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는데 단 하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서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야기하는 게 뭐 나무 뭐 세워놓고 그 과일 따먹지 말라 뭐 이게 뭐 장난 노는 거예요? 무슨
게임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따먹든 안 따먹든 그 뭐 많은 과일 나무 중에서 물론 대단히 중요한 나무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셨어. 그럼 그 말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지가 지 맘대로 하니까 끝난 거죠. 오늘날 이렇게 파멸된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셔야 됐고 이제 마지막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야 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엄격하게 들이대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경청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기 입술로 자기가 고백할 거예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잘못을 추궁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지침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B-달라 이게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론을 더 중요하게 따르는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이 혹독하게 비난하고 심판을 선언하자 이제 심장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어요. 변명을.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고 백성을 핑계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도자의 보일 일이에요. 이게. 좋아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보세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이 말을 받아들여도 신앙 공동체에 섬기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왜? 너는 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인간 왕이에요. 그 위에 올라선 거예요. 그런데 네가 두려워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를 그렇게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투표로 됐어요? 추대했어요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왜 백성의 목소리를 따르고 백성을 두려워해요?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인간 다 이래요. 육체를 지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는 부딪힌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거 뒤에 가도 다 그래요. 성경 구약 성경 내내 보면 게하시도 그랬어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육체를 지닌 인간의 한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과학이라는 것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여요. 영적인 거 안 받아들여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걸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거꾸라져요. 우리도. 왜? 우리 육체 가지고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면서 육체가 힘들면 여건이 힘들면 당장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가 우리 삶에서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즉시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절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다시 표현하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영원하게 누릴 것들, 그거를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앞순위에다 놔야 돼요. 그걸 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지금 사울이 보인 행동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건 수십만 년 흘러가도 똑같아요. 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사울은 겉으로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거예요. 사울의 나머지 행동에서 우리는 사울이 지나치게 세상의 눈을 의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의 근본적인 요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왕처럼 대우해달라.
이거예요. 그냥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에게는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 관심 없어요. 기가 막힌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이곳에 묘사된 사울의 모습,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시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보면 사무엘이 밤새 중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시고 그를 왕으로 계속해서 세우지 않으셨죠. 제가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의지에 딸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안 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진정성이에요. 사울은 회개를 했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서도 똑같이 여전히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기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떠받드는 그거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맞는 박수갈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이런 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더 우선시하며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사울에게는 사실은 자기의 우상과 자기의 신이 뭐예요? 체면이에요. 체면. 겉으로 보이는 체면.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그런 거 결코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시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벗어나질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선 세상 사람들의 시선, 이거 무시해버린다. 그거 거의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막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지 누구 막 무례하게 그냥 팍 그렇게 하고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도 가서 강요해서 막 들어라. 그거 안 들고 그러면 막 뭐라고 저주 비슷하게 막 하고 막 문이 저을 거예요. 지옥이나 가버려. 뭐 이렇게 하고 남의 집 가서 초인종 뿡깡뿡깡 하고 막 뚱뚱뚱 돌리면서 예의, 도절, 공중, 질서, 이거 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 구원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지옥 갈 수 있어요. 낮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면 자기 취해서 도취해가지고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웃에게 폐를 끼치면서 불편하게 하고 뭘 그러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자고 금식하고 밤새 기도해봤어요.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런 게 더 맞는 거죠. 진실로 사랑한다면.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편적인 도덕 윤리에 벗어나지 않아요. 보세요. 효, 살인, 간음, 정직, 도둑질, 이게 10계명이 인간계명이에요. 이게 세상에 보편적 질서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절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세상의 보편적 질서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낮은 믿음의 사장이거나 자기 과시야 자기 중심적인 악한 본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하는 위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요청을 수용을 합니다. 그와 함께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려줘서 사울의 체면을 세워줘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무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C-달라. 죄송합니다. A-달락이에요. A-달락. 15장 31절로 35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제사를 마친 사무엘은 아각을 죽였습니다. 아각의 죽음으로 15장 2절로 3절에서 명령된 아말렉의 진멸이 성취된 거예요. 아각을 처형한 사무엘은 라마로 떠났습니다. 사무엘은 두 번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았으며 평생 그를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기쁨과 기대감으로 시작되었던 사울의 왕권이 여호와의 슬픔과 사무엘의 슬픔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아각을 죽인 것처럼 이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로 15절을 순종 사울을 넘어뜨리는 돌멩이에요. 사울이 그 순종이라는 그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달락에서는 순종은 이제 사울을 부서뜨리는 바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신약성경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복음이 유대인을 거치는 돌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해서 다 뒹굴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뜬 돌 해서 성전을 그들의 믿음, 그들이 바라는 자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서뜨리는 바위가 되셔요. 이거 벌써 그렇게 다 성경은요 C줄 날줄로 다 연결돼 있어요. 비유가 조금만 깊이 보고 보면 한 단어에서 개념에서 용어에서 다 연결되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앞으로 왕으로 계속 활동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이 몰락한 근본적 이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사무엘의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는 사무엘이 줄글 산문이 아니에요. 시예요. 시. 축약된 단어가 개념으로 탁 와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달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불순종하면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뻔한 게 아닙니까 이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끌어내리시고 버리실 것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 얻은 거예요. 이게 영원히 가는 겁니까? 사울이 선택받고 하나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영원히 갔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사울도 자기의 능력으로 왕자리에 오른 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울하고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해서 배제된 듯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해서 배제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불안에 떨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알아요. 자기의 속사람 진실로 자기가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사람의 세상의 눈에 보이기에 그러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확실히 자기를 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입은 은혜에 감사하며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이에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라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